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3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복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고난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두 수녀님과 함께 차를 타고 험한 산길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오른쪽에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 수녀님이 차에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아주 젊고 예쁜 수녀님이 옆에 타고 계셨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네. 너무 길이 험하다 보니까 몸이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신부님이 나이가 많으신 이 수녀님 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 때, 그 몸이 쏠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이 젊은 수녀님 쪽으로 몸이 쏠릴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도 있다. 약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고난이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훈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돌파하느냐에 따라 고난이 복이 되고 약이 되고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이 쏟아졌고, 유대인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박해가 심하고 그리고 핍박이 심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으로 선을 행했고, 고난을 받았기에 복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핍박을 계속 받으면서도 선을 계속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복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4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래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에 이제 다가올 여러 가지 모양들의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무작정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 잘 붙어서 믿음으로 통과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복이 되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가야할 것을 항상 준비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그럴 때 예수님 한 분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고난이 다 해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 붙잡는 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베드로는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게 다 고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좀 편해 보려고 예수님 믿어서 한 자리 좀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고난이 밀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교회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이 어렵고 참 힘든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성도들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때 보석 같은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나?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이 그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실 이제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한 분만 딱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성전 미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른 것은 다 소용없다고요. 다른 것으로는 다 소용이 없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은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병기가 된 거예요. 맨날 도망다니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고난 앞에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역이 있었죠. 회당장이면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사쯤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마을의 어른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죠?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요. 자기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인도해 주신 길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가시다가 갑자기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다 한 여인이 거기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모여든 인파를 뚫고 가기도 힘든데 아니 갑자기 지금 시각을 다투고 있는데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바꿔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머물러서 그 여인을 고쳐주고 그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지체됩니다. 야이로의 딸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분 1초도 아까운 상황인데 예수님은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체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의사 정도로 아니면 말씀 전하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인생 속에 펼쳐지는 계속되는 그 고난 앞에서 계속 두려워할 것이고 계속 낙심할 것이고 계속 무너질 게 뻔하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 수준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고난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던 자들에 대해 내가 그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오게 만드신다. 자,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내 고난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고난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고난 앞에서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태도, 그게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참고 견디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 인내다, 오래 참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계획을 믿는다는 거, 내 계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은 왜 혈류병 걸린 여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우리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걸어서 연희동으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개 반, 사람 반.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유심히 어떤 개를 봤는데 개가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듣는지. 요즘 개들은 왜 이렇게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우리 때는 이렇게 지나가다 발로 한번 차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동물 학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걸 너무 봤어요. 그런 거를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가다 한 대 때리고 한 대 차고 집 나갈 때 한 대 차고 집 들어와서 한 대 차고 하는 게 저는 그게 개인 줄 알았는데 요즘 개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주인이요, 개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개한테 배고프지? 밥 줄까? 그러니까 개가 그걸 알아들어요. 밥 준다니까 막 그냥 빼글빼글 돌면서 막 혀를 내밀고 짖고 너무 좋아. 너무 좋은 표정이 느껴져. 저게 개인가 싶을 정도예요. 막 이리저리 막 짖어요. 빨리 줄까 그랬더니 앙! 빨리 줄까? 앙! 하면서 막 얼마나 개 같은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개 주인이 먹을 것을 땅에 딱 놓고요. 기다려!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개가 기다려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개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먹이가 던져주면 막 달려드는데 그게 아닌데 기다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성경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 참아, 인내해 라는 게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100번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에 주인이 기다려 하니까 개도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요, 그렇게 있다가 먹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딱 먹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내 타이밍은 빨리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다려 라고 하시니 그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그 순간 필요한 거잖아요. 주인이 기다려 했을 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들어서 먹게 되면 그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달려가서 당장 먹고 싶고 당장 해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다려 라고 하실 때 우리 인간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개들도 기다리는데 맞잖아요. 지금 박해와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장사하는 일에 손해 안 봤을 거예요. 막 무상의 재물 갖다가 막 팔고,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막 장사하고, 그리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박해와 핍박 받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믿지 않았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막 활용하면서 먹고 놀고 즐기며 막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기다려. 참아야 돼. 그랬을 때 그걸 참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박해와 핍박이 피해서 고향을 떠나 지금 흩어져서 소아시아까지 왔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방들 어울려서 좀 한 자리 차지하고 돈 좀 벌어볼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죠? 선을 행하면서 고난까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래요. 기다리라, 인내해라. 사실 이런 편지 받으면 너무나 서운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그럼 잘 먹기라도 해줘야지. 여기 왔는데도 참으라고? 고난받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그 핍박하는 불의한 자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지금 참아내면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시간이 차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너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낌없이 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알고 지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여러분 잘 참아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시간, 자기 뜻, 자기 욕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함께 그 고난의 총량을 다 채우고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자기 시간, 자기 뜻,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 전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기다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시간표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이 모든 고난의 총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해요. 야고보 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참아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고난 속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만 더 참으십시오. 예. 제가 연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복수하지 말아라, 안갚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 인고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이 보게 되려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노아의 날 방주. 노아의 방주 아시죠? 사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딱 나오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종말, 심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나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이에요. 가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심판받을 건데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살면 뭐 하나? 뭐 다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받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살면 뭐 다 망하는 건데 뭐 굳이 나만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아멘 하실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수준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인생이 고달픈데. 이런 말에 대꾸도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죠.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상상을 해보면 저 노인네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배를 120년 동안 산에다가 만들어? 아니 이 중동 지역에 비가 언제 온다고? 분명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뭐 그거 잘된 예수 믿는다고 잘 되냐? 예수 믿는다고 네가 형통해지냐? 네 자녀들이 잘 되냐? 예수 믿는다고 병이 고쳐지냐? 막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노아 방주 만드는 사건 속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죠. 노아의 가족들도 어쩌면 노아도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비 언제 오나요? 저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이 오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라, 유명해져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고귀한 신앙적인 가치는 내가 부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데, 나는 미천한데, 나는 없는데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니 그분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모든 것이 역전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있음을 여러분 삶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겨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우리를 비웃어도 여러분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가 고난당하면 세상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찬송이 나오고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고 매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혀지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고 그냥 이럴 수가 있냐 이를 갈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요 아니 나 풀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고에 챙겨져 있고 감옥에 있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고 그게 고난을 이기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주 유명한 그 중자로 시작되는 곳 아시죠?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 거기서 일하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요 뭐 1년에 아파트 한 채씩 생기고 뭐 그런 하여튼 모르겠어요. 소문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뭐 하여튼 권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근데 이 장로님이 거기서 10년을 일했잖아요. 그럼 1년에 아파트 한 채씩 생겨야 되니까 아파트 몇 채 있어야 돼요? 계산을 잘 하시네요. 10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일했으니까. 근데요 아파트가 안 생겨요 이분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 1년에 아파트 한 채가 안 생기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아니 거기서 일하는데 아파트가 안 생겨?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사네? 그럼 돈을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놨나?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장로님이니 부정과 부패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야, 조금만 더 하면 네가 이거 조금만 정보만 네가 이렇게 빼돌리고 네가 이렇게만 하면 너 아파트 한 채 맨날 1년에 하나씩 생겨.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땅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야, 너 이런 기회를 놓치냐 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비웃었겠죠.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픽픽 쓰러지고 연루돼가지고 다 감옥에 가고 다 자살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분이 살아남으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분은 진짜 다르게 살았구나. 그분은 진짜 다르게 살았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요, 돈 지갑이 떨어졌어도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교회에 뭐가 이렇게 있어도 뭐 나눠준다고 해요. 빵을 나눠준다 그러면 빵 인원수 맞게 딱 해놓으면 그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몰래 2개 챙겨가고 3개 챙겨가고 슬쩍슬쩍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데니까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예요. 다른 교회. 그게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부정과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비리 저지르고 똑같이 타락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있으면 그냥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목사님 것까지 싹 다 가져가고. 아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뭐 여러분들이 맨날 어떤 신앙적인 용어, 아니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그냥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주야 삼창하고 막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이러고, 이렇게 신앙적인 언어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외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세상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는 맨날 부부싸움 하다가 교회 주차장만 들어오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아멘 막 이러고, 그 아이들이 혼돈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은 이제 불신 남편이 교회에 이제 나온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남편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아무개 남편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시간에 그냥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설교를요,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막 선포를 하는데도 계속 졸고 있어. 계속 졸고 있어. 근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의도한 게 아닌데 예화 중에 축구 얘기를 한 거예요. 예화 중에 축구 얘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처럼 뚜뚜뚜뚜뚜뚜 하더니 눈을 크게 뜨더니 그걸 막 듣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동네 조기축구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얘기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가면서요,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축구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언어와 삶이 내가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내 개인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으로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내 남편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아름답다. 나도 저거 본받아야지. 우리 엄마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너무나 좋다. 나 엄마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보고 그걸 따라와서 믿음의 길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삼층천을 갔다 오고 여러분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래도 그런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소통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믿음이 저 사람에게 심겨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성품들이 그들의 언어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직 예수를 모르고 교회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 제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언어를 주시고 이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를 잘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외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미련하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이거 사도 바울, 오직 복음을 외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내가 멋지게 가지고 전도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에이 저게 뭐야, 예수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에이 저게 어떻게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철학도 없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9장쯤 가서 깨달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내가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복음, 이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을 아직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내가 얻고자 하면 내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율법 아래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아멘 좀 해보세요. 이방인들 지식과 철학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 아래 내려가서 예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증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굳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외국에 나갔다가 그냥 잘못된 거 이렇게 몰래 빼돌려가지고 들어와서 그 암흑의 권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걸리지 않았어요. 주여,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여러분, 이거는 다른 점도 틀린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아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베드로가 진짜 글 쓰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한 베드로 같이, 여러분,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여전히 신뢰하면 내가 왜 방주를 만들게 했는지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세상과 다르게 사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노아야, 그러니 노아야, 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저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과 다르게 내 말을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한 땅이 완전히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노아야, 120년인데 너 나를 위해 배를 한번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너 핍박 당할 거야. 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거야. 그래도 참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주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 다 태웠어요. 방주문이 닫힌 후에 7일이 딱 지나자 막 40주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지면에 있는 모든 게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어요. 여러분, 불신자 전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신앙의 일치만 이룬 거예요. 노아는 신앙의 일치, 가족의 신앙의 일치. 8명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 전도하기?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말도 많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난 속에서도 사명 감당해라,
베드로 사도에게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말씀 선포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구별된 자리에서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 전도를 위해서 또 이웃 전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고난 앞에서도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예, 노아의 방주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낸 순종의 아름다운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렇게 분들 중에 고난으로 인해서 절박한 분들이 몇 명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없는 분들 중에도 몇 분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수술받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돌봄이 필요해서 좀 요양 중인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수술 바로 직전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손 붙잡고 그냥 손만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만 했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막 울어요. 그냥 말씀 한 절만 딱 전했는데 근데 그냥 그게 다 내 얘기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막 하염없이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고난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를 보거나 고난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불에 타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도 여러분, 나를 침몰케 하는 물 바라보지 말고 나를 태우려고 하는 불시험 불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잖아요. 예, 물 바라보지 마시고 불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 죽거나 병 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죽음에 대한 횟수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한 번뿐이잖아요. 여기 2번 사신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한 번뿐인 인생의 길에 한 번은 죽고 그 다음에 영생이잖아요. 도리어 이렇게 살았음에 감사하고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고 그리고 두렵고 힘드는 그 인생의 길이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을 기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며 세상에 다르게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